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후손이고 그래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어떻죠?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도치가 됐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 까마득한 손자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던 2000년 전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관심이 있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꾸 그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화산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충격파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파격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 전적으로 완전 분해해서 새롭게 조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할아버지 성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까마득한 손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정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인간이 정해놓은 질서, 인간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볼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도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빙산을 깨트리는 도끼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도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깨트리는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체 골격 자체를 완전히 부수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왜 번역을 이렇게 했어? 왜 이게 뭐야? 이렇게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딱 정해놓은 거, 이게 통념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다 깨. 여러분 이 말씀이 1장 1절부터 충격이 아니라 파격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전체 우리의 기본 골격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낳고 계속 잘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something이 있었어요. 그죠?
다말이 결혼했던 그 남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냥 혼자서 독수 공방으로 청산과부로 그렇게 늙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런 행태를 잘 알고 있던 며느리가 기생복장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딱 왔을 때 딱 제대로 낚아챘죠. 그래가지고 낚싯밥을 딱 누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후사를 전하게 됐죠. 그것을 알았던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저 X를 불태워서 죽여라 그랬는데 X를 불태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거든요. 자기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태울라 되는 그 며느리, 그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막 이러죠. 그죠? 이게 잘못했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들어가요? 근데 막장 드라마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도 기생이거든요. 라합도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정당하다, 타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장 중에 막장은 뭐예요?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부인도 아니고 그나마 첩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왕이라고 해서 남의 집 부인을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막장 드라마예요? 다윗은 이 일을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한꺼번에 다 범했어요. 살인도 했고, 이웃집 아내를 탐냈고, 도둑질했고,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편입되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 자랑할 거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 자랑할 거 없다. 너희들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거만함, 교만함들이 있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 놓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왜 사과를 못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죠? 잘한 거는 그래 또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다 내놓으시. 인간들은 거기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하고 거기 뭔가를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꾸밈새를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정직하게, 그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흠이 없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그걸 노출할 수 있고, 그런 거룩한 자존감이 있고, 그러한 밑받침이 돼 있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나,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래서 남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누가 되지 않아요. 자유롭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의 내력을 쭉 알게 되면 깜짝 놀랐죠.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훌륭한 왕도, 히스기야라든지요, 그죠? 뭐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사밧도 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악한 왕도 있었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 52년을 집권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우상 단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다가 던져놓은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얼마나 극렬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합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방 여인도 있죠.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요. 평범 이하의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족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가문의 어떤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전통 있는 가문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전통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은 정통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유대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가문에서 깨끗하게 오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 노유, 그죠? 바다의 동서를 다 막론하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극히 선한 사람, 지극히 악한 사람,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사람,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부 다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가서 몇 년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430년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올 때 몇 년이 있어요? 70년이 있어요.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500년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인데 그 가운데 500년이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았어요. 남의 나라 땅 어느 곳이에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에요. 이 두 대륙을 오가면서 2000년을 이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배운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저열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인간 군상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해하지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어지럽혀 놓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형편,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독한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견지해서 오셨던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를 내치시거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해서 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 저래서 뭐가 되겠나, 이제 그만둬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뭘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서 뭐예요? 주지 육림에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래가지고 돈 있는 동안에는 잘 나갔잖아요. 그죠? 돈 있는 동안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전락하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그건 뭐 처음부터 날개가 없었으면 떨어지지는 않지. 처음부터 돈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오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시효가 있잖아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돼지우리까지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뭘 했죠? 뭐를 했습니까? 딴 거 한 거 없어요. 계획을 짰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일으켜 봐야 되겠다. 계획을 짰나요? 내가 이 돼지 몇 마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거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했나요? 아브라함은 완벽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조금 덜하니까 괜찮고, 너는 좀 심하니까 너는 안 되겠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뭘 하신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들 완벽하게 돼서 나에게 오라, 이겁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요, 끊고 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거는 술 이거 다 내가 청산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형편이 피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서 조건을 다 이행하고 교회로 나오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둘째 아들이 한 게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내가 완벽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금이 환영해야지 했으면 아직까지 못 왔을 거예요.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 집으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46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다 불완전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좀 많거나 적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틈바구니를 다 걸어 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중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건지겠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단순한 미사여구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 많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찐이구나, 찐. 진짜구나. 하나님은 대충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2000년을 지나서 인간의 그 모든 선악, 모든 도덕 윤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 이런 것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더 이상 뭘 가지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유산을 했어요. 애가 이제 거의 많이 자랐는데 유산한 거예요.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려 있죠. 본인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내놨다. 나도 내 아들을 내놨다. 아니,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본인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수사나 아니면 어떤 무슨 표현이나, 우리가 잘할 때는 구원해 주시고 못할 때는 안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46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은 있거나 없거나 돌고 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나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해를 힘차게 어디서든지 꿀리지 마세요. 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담대하게 부딪히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새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